말씀 제목은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말을 잘 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를 보여지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림 봐주세요. 말을 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라고 하고 계속 1년 이상 누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집에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누워갖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반응이 안 좋아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가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를 오늘 에스겔 모습에서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로서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처음에는 이해가 못하도 나중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믿고 하자 하는 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이 요하네스 케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571년 태어나고 16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천문, 하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1609년에 책을 냈는데 새로운 전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같은데 그런 거는 그때까지는 동그랗게 돌아간다 했는데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건 타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를 발견하고 지구가 중심으로 다른 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태양 가까우게 가면 이 지구 스피드가 빨리 되고 멀리 가면 늦게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똑같은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크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계산으로서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모사테라고 신학 공부하라고 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수학 공부하고 천문학 공부하라고 해갖고 그 천문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로서 그때까지는 어떤 거를 사람들이 믿고 있었냐? 지구가 있고 다른 게 다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옛날에 프토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했는 이 이야기를 14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지구가 중심으로 있고 태양과 다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케플라가 처음에 1609년에 아니라고 반대라고 지구가 중심 있고 아니고 태양이 중심 있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0년 때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발표하는 거죠. 이거 다 눈으로 보면 다 보라고. 지금까지 지구가 중심으로 있다 하는 게 잘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또 정교재판 받게 되고 고생 많이 하셨는 분인데 이 케플라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머리가 똑똑해갖고 사람들이 이해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계산해갖고 열심히 발표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꾸준히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를 데이터로 숫자로 계속 보여주는 사람. 1609년에 책을 냈지만 또 1619년에 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내용이 언제 사람들이 이해가 됐냐 하면 이후에 58년 후에 뉴턴가 나타납니다. 아이자크 뉴턴. 그거 맞아요. 그게 뭐였죠? 망류인력에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케플라가 만들어낸 그거로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천문학이 더 발달이 되었고 사람들이 진짜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1838년에 프리드리히 베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100% 맞다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입니다. 케플라가 꾸준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효과가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뉴턴을 통해서 또 미래에서 사람들이 깨달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의미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옆에 대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른쪽, 왼쪽에 누워갖고 390날, 오른쪽에 누워서 40일날 누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하고 있죠. 390년은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40년은 유다 나라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을 그냥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이상하잖아. 이 사람 말도 안 하고 계속 누우고 있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눈으로 보고 스스로 깨달아라고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30일 계속 누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 게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너네들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니까 다시 너의 생활처럼 되고 있다. 바비론에 오게 됐는 게 옛날에 이거 생각해보라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입니다. 너네들이 바비론에 끌고 왔는 게 우연히가 아니고 계속 죄를 쌓여가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누우고 있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못 벗어낸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우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지금 단위로 얘기하면 하루에 229g 빵하고 물는 600ml 그 정도만 먹으라고. 식빵로서는 4잔, 5잔 그 정도. 기름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리고 이 빵로 만드는 가루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거를 섞어갖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계속 뭔가 배고파. 그리고 목도 계속 뭔가 말라.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어른 난자가 하루에 2000칼로리가 필요했는데 이 정도 먹으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 음식이 아니고 전쟁하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 조금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비론 군대들이 오고 못 도망가고 음식도 바깥에서 못 들어오는 상황, 그런 거를 이미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이 제 결과 때문에 풍성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못 받게 됐다 하는 거를 메시지를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어는 본문인데 그 빵도 그냥 좋은 거 먹지 말라고. 사랑 똥으로서 불타고 태웠고 만들어놓은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장 12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 똥에서 나는 게 우리가 먹어보게 되면 병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15장에서 사람 똥은 지저분해는 거다. 가깝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밥 먹었는데 사용한다 하는 거는 그 공간 문제를 벗어나고 자기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제사장이 율법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힘들는 거죠, 자기한테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그 순간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죄는 우리 일부분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자체, 우리 거룩하게 하는 부분까지 다 오염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게르가 이걸 듣고 너무 그거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 저는 제사장 집안인데 자기를 더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그렇다면 사람의 똥이 아니고 소의 똥으로 바꾼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겠지, 이런 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똥이니까 지저분한다 생각하는데 의미가 전혀 틀립니다.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소나 양이나 나타 같은 그런 똥은 말려갖고 그 불로 태워갖고 음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너무 좋은 건 아니죠. 똥으로서 불 타고 요리하니까. 그러나 자기를 더럽게 하는,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똥은 너무 자기들 율법을 못 지키지만 소똥이라 하면 그 조금 괜찮은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쓰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불쌍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 하면 진짜 병 들을 수도 있는데, 에스게르는 소똥을 통해서 이렇게 빵을 먹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누우면서 말을 하는 거,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430일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에스게르는 하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들한테 말로서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전도하는 필요가 있다 하는 거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그리면 오늘 세 가지 찾아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네,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당신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적을 보여주고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안 통했잖아요. 힘이 있는 그 종교인들한테 보여줘도 화가 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말해도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 해갖고 그만 듣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주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가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고 그거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케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고 사람들한테 이거 맞다, 지구가 중심에 있는 거 아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다 하는 거를 계산으로서 보여주는 거,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진리다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게 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43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누우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해도 우리 못합니다. 이 일을 계속 꾸준히 끝까지 하게 됐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뭐를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모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사람이 별로 없고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냥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하면 우리가 계속 하자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스게르도 자기 생각할 때는 아마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사실 이거 보고 마음 바꿔줬다 해놓은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고 계속 이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포기 안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고 옷지로가 아니고 보여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계속 영적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세상적인 얘기로 다르게 해석해갖고 받아들이는 게 계속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4년 반 동안 따라갔는데도 제대로 이해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 안 하고 계속 질문하고 비유를 얘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대답이다. 너네들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다 해도 마지막에는 진리에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입니다. 케프라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이해 못하니까 저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땅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도 꾸준히 그거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너네들이 생각해보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입니다. 가리레오는 일부분에서 실수했다라고 하면 뭐냐면 거기에서 교회가 나쁜다 해갖고 공격하니까 교회하고 싸움이 부딪히게 돼갖고 재판 고르게 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케프라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꾸준히 보여주는 이게 진리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이해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바꿔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입니다. 자기들이 이거를 보고 생각하고 깨달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으니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배우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라, 하나님 믿어라 해도 왜냐고 뭐냐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억지로 예수 믿어라 해갖고 못 메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한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가지고 가자 하는 거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영화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라. 아멘.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긍휼이 많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라고 해갖고 에스겔가 하나님 이거 더러우는 거 이거는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내용을 조금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저가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구원하라고 했는데 말 안 따라간다 그러면 포기한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긍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할 때 손을 내밀고 너는 죄인이니까 그거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불쌍하게 긍휼을 베푸셨죠. 십자가 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히고 나쁘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베푸지 않도 생각이 바꿔지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체도 상헤돌이에 있는 요셉이나 니고데모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꿔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케플라도 사람들이 이해가 못해도 이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시대에서 뉴턴가 나타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때는 에스겔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했는지는 모릅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잘 배우고 있죠. 에스겔의 행동은 여기 성경에서 남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볼 때는 변화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는 저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는지 부드러운지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틀리지만 말씀으로, 말로서가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태도로서 진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말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믿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그 사람한테 가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 태도를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